어제 이어서 Father Abraham, 혈통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 누가 참 아들인가, 참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혈통으로 하면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출생의 순서로 하면 이스마엘이 장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유업은,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진다.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명사 the seed를 그리스도라 해석을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를 강조한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혈통의 조상보다는 믿음의 조상으로 강조하며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유대인도 아랍인도 흑색인 백색인 모두 다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한다. 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아들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의 신약적 답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요. 그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감람나무, 접붙임으로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곧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들 곧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곧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참 감람나무를 유대인으로 뿌리를 아브라함으로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곧 원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만 참 감람나무 가지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약속과 유업과 복을 이어갑니다.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에게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유대인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가 그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라는 가지는 꺾어버리시고 예수 믿는 이방인이란 가지를 뿌리를 아브라함으로 하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다 말합니다. 곧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salvation by faith alone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농사 비유, 접붙임 비유를 하는데요. 원래 농사의 접붙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과나무가 있고 나쁜 사과나무가 있어요. 안 좋은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좋은 사과나무의 가지에 접붙여서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원래 좋은 사과나무에 원래 좋은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좋은 나무의 가지를 일부러 잘라내고 나쁜 나무의 가지를 붙이는 이해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그런 실천을 하겠습니까? 원래 농사의 접붙임은 나쁜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좋은 나무의 가지를 나쁜 나무에다가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곧 일반 농사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접붙임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 농사에서 없는 비유를 하셔요. 이유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 핍박합니다. 물론 미국은 유대인이 소수라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다수라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유대인이어도 예수 믿으면 아파트 렌트 못 얻고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고 결혼 파혼당하고 애들 학교에서 소외되는 일을 겪습니다. 심지어 사제폭탄을 보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죽으라고 하는 또 유대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시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셨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하면 구원의 문을 이방인에게도 여셔요.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 전도를 하게 하시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백색인, 흑색인, 황색인들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강조점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도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주체와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셔야 열리는 거고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개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 믿으라, 이번 주 교회 꼭 오라, 마음문 열라. 내가 마음문 여는 것 같고 내가 결단하는 것처럼 전도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 와보면 설교 들으면 성경 읽으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를 깨닫게 됩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는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스스로 나쁜 나무에서 자신을 잘라내서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가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자기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게 아니죠. 농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 농부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참 아들들이 유대인들이 원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 신약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필요가 없냐? 근대국가 이스라엘 또 주이시들은 의미 없는 존재들이냐는 아닙니다. 접붙임을 말하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는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거늘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를 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곧 원래 유대인이 아닌 구원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를 하게 된다. 시기란 단어를 성경이 씁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은 서유럽이든 미국이든 또 한국이든 예수 믿고 잘 되는 나라나 개인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기보다는 이제 미워하고 대적하죠. 시기하면서 우리도 예수 믿고 복받자 이런 생각은 사실 잘 안 합니다. 그걸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로 하면요. 제가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 이제 발발한 이후에 또 이스라엘 선교사 분들의 이제 유튜브를 듣습니다. 또 뉴스나 또 신문에 나지 않는 또 현지 사는
또 살다가 피난 간 선교사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1년에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대요. 그때가 12월이었고 자긴 선교사니까 동네 유대인들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일부러 했답니다. 유대인들 싫어하는 거 알지만 선교사니까 그 말이라도 해야 본인이 선교사로 사는 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2월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 안 한다. 그날 평일이다. 공휴일도 아니고 학교 가고 직장 가는 평일이다. 우리는 12월에 한우카, 수전절,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우카를 지킨다. 12월에 우리는 수전절 인사를 한다. 너도 이스라엘 왔으니까 수전절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수전절 인사가 히브리어로 차그 사마흐인데 영어로 직역하면 해피 할라데이스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제가 아하 했습니다.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하고 해피 할라데이스를 하죠. 또 상점에 붙은 것도 주로 해피 할라데이스이지 메리 크리스마스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이시 영향이라고 봐요. 또 근거는 12월에 CVS나 샤프라이트에서 크리스마스 카드 팝니다. 그런데 이 버겐 카운티 법은 크리스마스 카드만 못 팔게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려면 한우카 카드도 같이 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주이시가 만들었겠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사라지고 해피 할라 데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또 다른 해석입니다. 전설한 대로 정상적인 접붙임은 좋은 나무 가지를 잘라서 나쁜 나무 가지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 감람나무에 붙이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멀쩡한 참 감람나무 가지를 버리고 거기다 붙이는 예를 듭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정말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때 그런 일을 하느냐? 참 감람나무가 오래돼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또는 병들어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참 감람나무에 자극 도전을 주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인다는 거예요. 로마서로 하면 식이 나게 한다. 제 표현으로 하면 충격을 주는 겁니다. 멀쩡한 가지 잘라내고 거기다 나쁜 가지를 붙이는 충격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하면 2000년 교회 역사가 있고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유럽이 있습니다. 또 그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청교도 정신과 실천이 있는 미국이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종교개혁 정신, 청교도 신앙이 있는 유럽과 미국을 참 감람나무라고 해보세요. 선교로 하면 유럽과 미국이 19세기, 20세기 세계 선교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복음 들어오고 예수 믿게 되었죠.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 교회들 약해지고 유럽인들, 미국인들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미국으로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비율은 36%라고 말합니다. 유럽은 5% 미만이라고 말해요. 참 감람나무라 할 수 있는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열매를 제대로 못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럽교회, 미국교회에 도전, 자극, 충격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이민자들을 통해서 또 전에 유럽과 미국이 선교했던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그런 나라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에 와서 전에 우리가 선교했던 후진국 사람들 와서 유럽과 미국에서 도리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충격을 주실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죠. 한국 선교사들 또 아프리카인들 유럽과 미국에 와서 선교하는 일들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주일예배, 말씀 전도, 순종 등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백인교회, 흑인교회의 귀한 본이 될 수 있어요. 새벽기도로 하면 새벽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린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한국 성도들은 아예 문자적으로 실천을 해서 교회에 모여서 목사부터 설교하는 그런 실천을 한다. 그렇게도 해석하고 실천하는구나. 미국 교회의 도전이 될 수 있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남미로 예를 들면 이미 현지인 신학교, 현지인 교회들 다 있습니다. 천주교회든 개신교회든 다 있어요. 그런데 한인 선교사, 백인 선교사들이 중남미에 갑니다. 가서 잠자는 현지인 교회들을 깨우는 일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로 하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들이 참 감람나무라고 비유할 수 있죠. 그런데 요새 통계로 하면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가 700만 명이니 또는 그것보다 안 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도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충격과 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교회로 모여서 간절히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미국에서 성장한 한인 2세, 3세들이 도리어 한국에 가서 사역하면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출생 2세, 3세 또 목회자, 찬양 사역자들이 한국어, 영어 다 아는 분들이 미국에서도 하는데 한국에 가서 찬양 사역 또 일으키고 또 부교역자로 어느 교회 가서 또 좋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또 한국교회는 미국 출신들 와서 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또 배우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곧 한인이민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미국 사는 한인 1세, 2세들 전도하고 살려내는 일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잠자는 미국교회 깨우는 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혈통도 아니고 2000년 교회 역사도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열심히 간절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또 자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과 유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실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실천력 있는 성도들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실천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달 남은 2013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